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제목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48년 모태신앙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50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악에게 지지 않는다. 이거는 영적 싸움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랑교회인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 예수 사랑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요, 예수 사랑의 방향과 목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당대 세계의 완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의 끝을 보고 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모임교회죠. 근데 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또 우상숭배자들을 사랑하고 또 동력자들을 사랑하고 또 같은 목회자들, 목사들, 선교사님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 사랑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와 마음이 같다, 우리와 뜻이 같다, 중심이 같은 것 같으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중심과 마음과 방향이 조금 안 맞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이유, 그 이유들을 오늘 찾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이 악의 실체는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것이고 선의 실체는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선의 실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자체가 선이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냐? 진짜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그렇게 믿는다면 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번에도 최근에 그 이슈가 되는 것이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랩하는 가수 친구 하나가 그 부모님이 20년 전에 어떤 지역에 소 팔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뭐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자기의 친형에게도 1억 몇천만 원을 이렇게 사기를 치고 가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가 지금 그게 드러나가지고 뭐 인터폴 적색 수배가 떴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장성학 전도사님이 형이고 장성도 목사가 제 친동생인데 어릴 때 참 많이 싸웠어요. 제가 중간에 끼어서도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형한테도 달라들고 동생 두들겨 펴고 막 지지 않으려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참 저희들은 뭐 만나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집안 자랑은 아닌데 참 너무너무 귀중한 형님을 만난 것 같고 너무너무 귀중한 동생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귀하게 느껴지냐면 성경의 복음이 통하니까요. 또 성경의 전도가 통하니까 성경의 끝이 통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복음이 안 통하면 성경의 전도가 안 통하고 성경의 끝이 안 통하는 형제간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특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존경하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형님, 나한테 잘해주는 동생, 그거 존경하고 아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괴롭게 만들고 사기치고 고통을 주는데도 서로 우애하래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또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요, 저는 아니에요. 앞만 봐도 저는 이 목사로서 이 수준이나 질이 떨어져요.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품고 이해한다. 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부끄럽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한테 좋은 이야기 할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고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괴롭고요. 짜증나고, 막 폭발할 것 같고 그래요. 얼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진짜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놈이구나. 연약한 놈이구나. 시간 가면 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저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 저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특별히 11절에 보니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부지런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거야 다 뭐 우리가 충성 봉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다. 초대교회도 어떤 핍박시험 환난과 순교 앞에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저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 기도로 굉장히 간절하게 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 그런 의미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뜻을 찾는 데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이유들이 점점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특히 14절에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상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들과 다르게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말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축복하느냐 하면 어려워요. 이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말씀합니까?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살리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축복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절대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고통을 준다면 얼마나 큰 저주재앙이 임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되게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또 저한테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 못 견디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접니다.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줘라. 상대방의 현실 상황 조건들,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봐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뭐든지 허락했다면 다윗도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시므이가 막 죄를 날리며 다윗을 모독할 때에 밑에 신하들이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 압살롬도 나에게 반란하는데 저 시므이일까 보냐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현실 조건을 만드셨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또 무엇을 주기를 원하지? 진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걸 하나님은 찾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막 사기치고 나쁜 일을 같이 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왜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사탄의 통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수많은 중요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요. 이 선한 일의 실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고 성경의 전도를 또 성경의 끝을 향해 뛰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인천의 부천 지역에서 또 서울 지역에서 중요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 놓은 분이 만나졌습니다. 야, 이렇게 특히 여자 목사님 한 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교만하셨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그런데 완전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번에 이 복음을 딱 듣고 완전히 이분이 눈물로 이 복음 앞에 두 손 들고 주와 복음을 위해 남은 인생을 뛰기 위해 결단하시는 모습 보는 게 진짜 귀한 여정을 준비하셨다. 인천 지역 살릴 중요한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서울역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은 이분도 막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자기 생을 드렸던 분인데 완전히 이제 시험이 들어서 힘이 다 빠져서 5년 정도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의 분인데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뭐 눈물로 영접하고 힘을 얻고 또 이제 목사님 사모님 한 번 만났는데 이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여실 계획들을 찾게 되면서 한국 안에도 참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소통되고 정확하게 받을 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18절에 한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이 모든 사회라는 말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더불어 평화하라는 말은 불신 상태에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어져야 될 통로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또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는 우리가 원수 갚아버리려고 그러죠. 멱살 붙잡고 두들겨 패고 집어 던져버리고 기싸대기 돌리고 내가 막 화풀이 분풀이 다 해버리려고 막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심지어 원수를 먹이는 일이 원수에게 목마른 상태를 마시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참 어렵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될, 또 저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직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전에는 그런 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날 우리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아 나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복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도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건데 저주하는 건 합당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사실은 기도하고 실천하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결혼한 사람도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출산하거나 유산하는 사람도 있고 취직했거나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이나 또 좌천되는 사람, 또 승진하거나 또 좌천되는 사람, 건강을 갖고 있는데 또 질병에 걸린 사람, 좋은 일을 가지거나 나쁜 일을 겪거나 여러 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어나는 상황 속에 진짜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일에 숨겨진 소원과 계획을 찾아내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모독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는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게 맞다면, 또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나와 그들 사이에 죄와 저주가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맞다면, 또한 그 배후에 불신앙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이 맞다면 근본 원인, 근본 해결책, 이걸 아는 자로서 거기에 묶이지 마라. 거기에 걸려들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줄이시니까 이 사탄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제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 손으로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때 예수님이 이것 또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셨느니라. 제가 메시지할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그대로 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풀어놓은 미사오구가 큰 힘이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령 관절골수 삼각감함을 완전히 찔러 쪼갤 수 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이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맞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와 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왜 오직 성령인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언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이 증언될 때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특히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즉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악을 이기는 것이다. 선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믿고 있다면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래서 저주하지 마라. 다 초월하고 넘어서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니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그럼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뭡니까? 장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맞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특히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예수 자기 백성을 죄지어서 구원할 자가 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직분이요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의 직분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시킨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왜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합니까? 근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근본 원인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예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저주하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하려고 시작했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려고 이 당대 세계문의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간 가면 갈수록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아니고는 나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 성경의 전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끝을 바라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고 또 오직 성령이란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만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만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수만 가지 핍박, 시험, 환난, 어려움들의 일을 그 눈에 보이는 허상에 영향받지 말고 끝을 바라보며 다 넘어서라. 눈앞에 보이는 사탄의 미끼와 속임수에 걸려들지 마라.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특별히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세워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